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만 있기만 하면 나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이 못 간다 그랬죠?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할 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큰 죄라고 자살죄라고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어쩐데도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으시지요? 그래요. 사탄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는 분명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로 오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가짜예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탈만 쓴 거예요. 옷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서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거듭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간곡한 내용인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제발 예수님 말씀 들으래요. 세상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을 주셔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 심판받지 않게 되는. 심판받으면 100%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대에 안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불못에 안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의 나라에 생명책에 딱 이름을 기록해서 그 하늘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 믿어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아무리 교리가 그렇고 전통이 그래도 절대 그대로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예요. 우리 주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모든 죄 다 해결해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영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내 말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리고 내 말만 믿어라. 내가 이런 약속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니까 제발 내 말 믿어. 제발 내 말 들어.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좋게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가면 누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그때 말씀 들었으면 됐을 건데 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펼쳐보세요. 낱낱이 손짚어보고 본인이 하긴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누구나 막론하고 다 이 믿음이 생겨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생 얻기가 최고 쉬운 거예요. 왜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신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고요. 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만 영생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까지 주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는데 그 영생을 누가 보호하는 거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누가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목숨이 지금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지요.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나 죽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쵸? 근데 내 맘대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내가 한번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럼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영생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손에서, 그럼 우리를, 이 영생을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지요. 우리 이거 받았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빼앗기면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우주 만물 중에서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못 뺏어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영생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아버지 손으로 다 같은 하나시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대요. 우주 만물 창조 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걱정 끝이죠.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멸망치 않고 뺏기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고, 하나님이 그 영생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그렇죠? 우리 이 영생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믿는 사람이 어떤 증거가 있을까?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대해서 뭐예요?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증거가 뭘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데 그 영생 어떻게 얻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그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당신이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대답할 말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그 대답이 어디 있나요? 그 증거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증거는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증거가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영생을 누가 주신 거야?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분명히 주셨죠? 세상을 이처럼 상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영생 되시는 주님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셨어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는데? 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쵸?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이꼬로 생명도 있다. 그쵸?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시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성경을 왜 썼다고 그랬어요? 기록한 목적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를 누구도 알 수 있어요? 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속지 마세요. 우리 모두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나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 못하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증거해 보이라 그랬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 옆에 봐도 지금 뭐예요? 증거는 7절에 보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셋이나 된대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이 셋은 다 하나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증거는 뭐예요? 사람의 증거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니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 아들인 거예요. 어떤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증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물, 피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절대 증거도 아니고 영생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 믿으면 다 영생이 있는 거야.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읽어도 다 알 수 있게끔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분명히 말씀을 펴놓고 믿으세요. 그러면 나도 영생 얻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증거는 어떤 걸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을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요? 아니지요. 율법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내가 지킬 수 없어서 나한테 무익해요. 그쵸?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거 더 좋은 소망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셔서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분명한 증거는 오직 누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내가 뭘 율법을 지켜서 뭘 했고는 이거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더 좋은 언약, 나의 보증이 될 분은 완벽하게 언제고 항상 지킬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한 걸로 다 그냥 여겨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내가 약속해줄게. 어떤 약속? 언제든지 천국 올 수 있는 약속해줄게. 나는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요. 내가
제 문제, 제값 다 지불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뭘로 내가 뭘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뭐가 보장이 됐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을 냉정하게 잘 살펴보세요. 내 행위면, 어느 누구고 내 직분이며, 내가 알고 있는 거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보증은 누가? 예수님이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은 걸로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진 사람만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약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여기서 확실한 증거, 보증,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또 우리 단지가 있어요. 거기 속에 뭐 담았어요? 꿀 담았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꿀단지 돼요. 보석을 담았어요. 보석단지 되지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단지가 될까요? 성전이 돼요. 그래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거룩한 영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집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얼마나 귀하신 몸이에요. 그쵸?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그럼 나는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귀히 여기세요. 최고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성전이다, 거룩하다. 하나님도 거룩하신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아요. 그쵸? 그 성령님 어디 계세요? 그래,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어떻게 모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을까? 값으로 산 거라 그랬죠? 어떤 값을 주셨어요? 얼마를 주신 거예요? 죽은 값이에요? 그쵸? 죄값을 지불했지요? 생명을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생명이지요. 생명 때문에 생명값을 지불하면은 도대체 그 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지요. 그래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공짜 아니에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그만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이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우리 집에 간곡하게 말씀하셨죠. 내 말 듣고 내 말 믿으라 그러셨죠.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야? 나도 성령 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성전 되고 싶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영으로 오시는 거룩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지. 절대 율법 지켜서 행위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뭘로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에서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 거는 절대로 내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거는 율법의 행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미쳤어요? 이방인 곧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거 해놓으신 거 믿어진 사람은 성령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력을 주셨죠. 담대한 힘을 주신 거는 이 약속은 그게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지요. 이것을 이 불법을 범했는데 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사 드릴 것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 해놓으신 거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성령의 아까는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도장을 인을 치신다는 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곧은 이꼬로예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졌을 때 그쵸? 내가 또한 믿으면 이 성령의 약속을 이제 도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도장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 똑같으죠? 그래요.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러면 도장을 받는 거야? 듣고 믿음으로. 뭐를 듣는데? 복음을 듣고, 그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도장에 찍혀진 게 뭐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 구속,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용서받는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 성량은 죄를 용서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내 죄를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걸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난 절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영광이고 진짜 찬양인 거예요. 진짜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세요. 이 감사를 진짜 듣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도장에 안 받아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보증을. 주님이 나의 보증이 돼 주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장을 갖는 거야? 도장을,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도장 받으셔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받는 거야?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이 도장이 성령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이는 어디다 친다 그랬어요?
이마에 친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졌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나? 그러면 다 주님이 알아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10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어떤 생명책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지요? 그래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책이 이제 있는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래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내 죄 문제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진 사람의 명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그 책에다가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라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도 입게 된대요. 와, 어떤 옷일까요? 우리 한영이가 애기죠? 한영이가 그랬다 그랬어요? 한비씨 그랬다 그랬어요? 한영이가 엄마 드레스 그거? 드레스 그러니까 드레스 하면 그냥 좋아. 그냥 먼저 뭐 너무 좋아. 이제 신부 드레스 생각하고 그 옷 너무 입고 싶은 거야. 그치? 가영이 입었던 거 갖다 입혀주면 진짜 신나겠다. 하루 왼종일 신나가지고 공주노릇 할 텐데.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흰 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 누가 이기셨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요. 심판도 지옥도 이길 수 없지요. 근데 누가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겨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은 거 전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 누구나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흰 옷이 뭘까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이지요? 그래요.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겨주심으로 나는 흰 옷도 입게 됐고, 그 다음에요, 모두, 내 이름도 어디에 명단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불못에 안 들어가는 이 유일한 이건 얼마나 중요한 명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내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돼야만 되는 건데 기록해서 어떻게 할 건데 기록해가지고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내가 누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해 되어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또 아버지 앞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그 보좌 둘레에 엄청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둘러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 24장로도 있다 그랬죠. 12 제자도 있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보좌 주위에 쫙 있는데,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다 그 앞에서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요, 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내 이름이 있는 사람만 이제, 그 하늘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 흰 옷을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은 그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고 안약도 사서 눈에 바르고 흰옷도 사서 입고 금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다 누가 안약 흰옷 이 금은 이거 우리가 어디 가서 사요? 무슨 돈이 있어서 사요? 얼마만 줘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나님만 아실까요? 우리는 전혀 모를까요? 죽어봐야 할까요? 하늘로 가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동력했던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바울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거기서 신경 못 쓰게끔 아예 안 들리게 신경 아예 안 쓰게끔 하고 그냥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진짜 저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서로가 체크하면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빨리 이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오늘도 힘쓰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이 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70명을 이제 다 이제 동네로 이제 보내면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 신났지요?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전도하고 돌아올 때 기쁘지요? 얼마나 신나냐고요. 근데 주님 앞에 신나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도 우리한테 막 항복하던데요. 막 그래갖고 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셨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곧 나에게 주셨어요. 그쵸? 이 권능 받으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사탄의 이 유혹에서 괴계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받으셨지요? 절대 속지 않고 이 복음의 분명한 이 진리를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생명책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음 전할 수 있지요? 그래 이게 사탄의 계계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분명하게 복음을 분별해서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그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인 거예요. 그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해칠 자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는데 귀신들이 너희에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고 말 거야? 막 지금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신나게 전하고 와가지고 한 소리 들으셨어.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내게 이런 권능도 주시고 저런 권능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또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낼 만한 권능도 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에서 건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능 주신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데 절대 우리를 해칠 자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가고 병도 고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걸 다 하되 그 결론은 어디까지? 그 영혼이 그럼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권능 주신 거예요.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난 고치고 이걸로 끝내라고 하신 거 아닌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그래서 그런 환자를 보면 그런 귀신자를 보면 우리는 뭐예요? 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때라 주의 복음 전할 때가 이때라. 그럼요. 함께 그것도 기도하면서 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쵸? 그거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덧붙여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동안 계속 이제 양육하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속에서 비어져 있으면 사탄이 나갔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귀신이? 신나가 도로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물이 뭘까요? 그쵸? 예수님이 물이 예수님이시죠? 물 없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안 되니까. 물 없는 곳으로 도로 찾아다니다가 없어. 그 옛날에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에 와서 보니까 다 그냥 소재돼 있고 비어 있는 게 문제야. 소재돼 있고 수리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비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계셔야 됐을까요? 그저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건데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강력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쫓아내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려와서 더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셨는데 반드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게 되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듣고 믿어졌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11번 거룩함을 얻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믿음 체킹할 때 나온 말씀이지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죠. 내 마음에 내가 사탄의 말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주인 됐으면 그게 죄라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단 게 죄인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됐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나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누구만큼요? 그쵸.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되었어.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된 자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래요. 그렇게 돼야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내 악한 이 죄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참 마음이 될 수 있지요.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지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는 이제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룩해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지옥 안 가는 거야? 어떻게 뭐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쵸? 항상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요. 우리 이성정 사님 먼저 이러고 계셨어. 제일 먼저 준비된 거예요. 그쵸? 요 땅 하면 그냥 준비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가 우리는 그쵸? 가라고 하면 준비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 원장님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요.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절대로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질문해오면 여기서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는지, 내 죄가 어떻게 해서 용서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옥 안 가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하게 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더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고, 진리,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진리로, 그쵸?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진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그쵸?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뭘로 거룩함을 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 613가지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되나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나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나도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듯이 구원을 얻듯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이 말을 듣고 그쵸?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위한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나도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룩함을 얻는지 이제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제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6장 21절,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몸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죠? 세상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누구만큼 거룩한 거?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한 열매를 내가 맺었어요. 그쵸? 와, 너무 신나죠? 그 열매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죄로 인해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가 되셨나요? 주인이 되셨어요. 그쵸? 진짜 구세주 맞나요? 주인 맞나요? 왕으로 모셨나요? 그래. 그러면 나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도 해방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그쵸?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쵸? 이건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면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12번. 온전함을 얻었는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더 좋은 소망.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온전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려면 어느 것도 율법 61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온전히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는 연약해서 못해. 그냥 도대체 무익해. 그래서 주님이 다 패해버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곳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누굴까요? 25절에 답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이 힘입어서는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인 거예요. 그래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걱정 없지요? 더 좋은 소망 맞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온전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해야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체크해보라 그랬죠? 시험해보라 그랬죠?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건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악한 이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오직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뿌리면 뭘까요? 뭘 뿌리는 거예요? 우솔초로 양의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 좌우에 뿌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에 넘어갔다 그랬어요?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문에 뭐가 발려져 있어야 될까요? 뭐가 뿌려져 있어야 될까요? 어떤 피요? 그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사람은 그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몸은 어떻게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이거를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맑은 물로 씻어야 되겠죠? 씻음을 받았으니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을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피 뿌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 되는 거예요. 무슨 큰 죄는 그거 지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가짜 예수예요. 그 피는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피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있는 믿음은 이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자살죄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제는 못 듣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똑같아. 근데 진짜 예수님 아닌 거예요. 가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모든 죄 지고 가셨다 그랬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주의 등 뒤에 모든 죄를 다 집어 던져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그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할 죄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했다면 주님은 부활하실 수 없죠. 주님이 부활하신 걸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실 때는 그 죄문 다 해결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무도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다 그랬죠. 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했잖아요.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살했지만 지옥 간다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인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바를 수 있다는 거는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어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뿌림을 받아지면 악한 양심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제사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해놓으시니 이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가짜 피 바른다고 소용없어요. 진짜 피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함을 받았는가? 온전함을 얻었는가? 나는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냉정하게 관찰하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13번 영원한 상급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는 어디를 인도하는 걸까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얼마만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빛의 자녀죠.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날이 돼야 되겠죠. 주님께서 자랑하는 칭찬하는 그런 별과 같은 스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진짜 스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밝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다른 내가 은사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천국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한다고 하면 교회만 인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옳은 데는 교회가 아니고 어딘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해야지. 교회만 다 되면 난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놨다가 영원토록 빛나게끔 별과 같이 빛나게끔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 말씀 보면 다 되지요. 이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대어져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상급이 뭐야?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오는 게 진짜 상급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 우리에게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소망이다, 기쁨이다, 또 뭐예요? 자랑이다,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요 영광이다 그러셨죠? 진짜 과연 지금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칭찬하시는 거야? 우리 이 칭찬 들어야 되겠죠? 이런 입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런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자랑은 이건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이것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앞으로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후로는 그랬죠? 이제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믿음 지키고 살았지요? 우리도 이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까지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수만 명이 그렇게 믿고 있고 이 율법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냥 바울은 그냥 율법 안 지켜도 된다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 소리 들어서 그냥 바울만 보면 그냥 다 죽이려고 이렇게 달라들었을 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 믿음 지켰지요. 그래서 내 앞으로에는 나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행해서 절대 구원 아닌 거예요. 수만 명이 믿고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믿어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찌할꼬 야고보가 고민을 했어. 3차 전도 여행 끝나가지고 왔는데 이제 바울이 온 거 이제 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 퍼질 텐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알면은 가만 안 내비두고 이건 막 아주 이제 죽이자 이렇게 나올 텐데 바울은 살리고 싶고 이 어쩌면 좋노 그냥 야고보의 고민이었어요. 그 대책이 뭐였어요? 너도 같이 일행을 갖다가 할례 받게 하고 막 머리도 어떻게 하고 그랬죠? 머리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그 얘기는 없나요? 깎으라 그랬죠? 그 얘기 나왔죠? 너도 다 사람들 볼 때 율법도 지키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묘책을 내는데 묘책이었나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엉뚱한 걸로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는 걸로 바울이 데리고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죽을 뻔했죠? 그래도 야고보는 왜 이래저래 총수가 돼가지고 바울 보고 너라고 그랬어요. 네가 온 걸 알 텐데 아주 아끼는 마음은 있었는데 성공을 못했어. 복음에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리더자가 되려면은 그 위치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단을 잘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쵸? 주님이 너를 내 사명은 다 하나님 주님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거를 그냥 너도 지킨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할래 하고 그냥 머리 깎고 그냥 했더니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그래도 이방인 그 나라에 가서 이거 지키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만큼은 하게 해라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소용없죠? 소용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끝까지 전해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믿음 지켰다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이 의의 면류관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요.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곧 누구? 곧 나에게 이 의의 멸관 주실 거죠? 받을 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역의 초점, 신앙의 초점은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누구부터요? 나부터 그 다음에요? 가족부터 그쵸?